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모 연구원 원장, 시인, 그리고 기독교 목사이기도 한 용혜원 시인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내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국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성적도 엉망이고 제일 꼴찌를 달렸대요. 꿈도 희망도 없는 난감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전도사님이 노방전도지 한 장을 주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탁 부딪혀서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아갔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인생에 빛이 들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고 시인이 되어서 시를 1만 6천 편 이상 발표를 했다고 하고 강연을 1만 회 이상 강연을 하고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세계 일주도 하고 다 기도한 대로 되는 인생의 복된 삶을 누렸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심의 경로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은 받으면 훌쩍 보고 던져버린 휴지통에 들어갈 전도지 한 장이 그의 삶을 변화를 시켰어요.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경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부르심의 경로가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 자신의 본연의 직무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예수 믿는 자 핍박하러 가다가 체험받고 놀란 계시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믿는 경로가 다 다릅니다. 부르심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다 소중한데요. 이런 부르심의 이야기를 책에 성경에 다 기록해 놓는다면 모자라겠죠. 지면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 또 가치가 있는 것들, 이유가 있는 그 이후의 역사라든가 또 사람들이 보고 들을 또 그만큼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가 참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보이지 않는 유명한 분인데 누가도 자신의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자기가 예수 믿는 과정을 믿을 때 초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도 유명한 분인데 선교사요 훌륭한 분인데 바나바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 믿었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은 가치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긴 분량에 걸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와 타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신앙과 삶이 매우 보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야에 살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 초급 장교예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경건한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또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좀 달리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교인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가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교인 중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교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교파마다 종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유대교인이 들어가는 장소, 유대인이 들어가는 장소, 여인들의 장소 다 하나하나 구분되지만은 회당 예배에는 참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 중에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이지만은 관심과 호감이 가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에 매우 관심과 정성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오려면은 유대교인이 되겠습니다. 서약과 맹세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제 와서 할례까지 받으면서 유대교인이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유대인 개종자는 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이 좋고 율법의 가르침에 호감이 가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가르침의 삶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교의 개종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전도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좀 덜 볼 때는 바울과 우리 전도된 일행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유대인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넘어서서 유대교의 그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과 신심이 투철하고, 그렇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를 증거해서 그런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 바로 빌립보의 루디아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귀부인들과 죽게로 돌아온 이방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지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예비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이 고넬료와 같이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건성건성하는 분들도 있죠.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날라리 신자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실 고백해요. 나는 날라리 신자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열심으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열심으로 믿는 것에 신실하게 막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고넬료처럼 믿음의 길에 신실한 자, 경건한 자, 열심히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날라리처럼 믿지 말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열심히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성품이 또한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는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볼 때는 피지배 민족의 그저 초기 신흥 그 당시에 일어났던 종교의 어떤 보잘것없는 지도자에 불과해요. 저 갈릴리 어부 출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지배 민족의 장교입니다. 여러분 어깨가 딱 벌어진 그런 장교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만 해놓고 그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서는 많은 우리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납작 절을 하는 것은 최선의 손님 대접이에요. 그만큼 또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와 같은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하고 성품이 진실한 이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예수 믿는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고넬료처럼 겸손해라,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진실해라, 고넬료처럼 신실해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어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보여주심을 보고 고넬료처럼 우리도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제 고넬료일지라도요,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빠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고넬료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0장 초기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 걸 가르쳐 주실 때 읽으면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넬료는 구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삶이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변에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 윤리도덕적으로 참 착실하고 사람이 신실하고 착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 예수 없어도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개종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고넬료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죠.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음성으로 피장이 요빠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자를 청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듣고는 신빙성 있는 계시라, 그래서 사람을 얼른 보내요.
저기 욥바에 가면 어떤 피장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자를 나에게 모시고 오라. 그렇게 청하고 보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이에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가 쑥 내려옵니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저주받고 가증스러워하는 그런 짐승들, 곤충들, 날짐승들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속되고 가증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려오고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3번이나 환상이 반복되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저 아래쪽에서 이 지붕에 가서 이제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아래 중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찾는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런 감동을 주시고 내려와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하지 말고 속되다, 그들을 이방인들을 속되고 가증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의 초청에 응하라는 그런 계시라고 딱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저 거절하지 않고 의문을 달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신비한 환상으로 말씀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면 쌍방계시라고 합니다. 쌍방계시. 이 쌍방계시는 일방적인 계시보다 더 신뢰성이 강하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계시는요 간혹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좀 계시 환상이 신빙성이 약합니다. 그러나 쌍방이 어떤 받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확 올라가죠. 신빙성이 강하죠. 그래서 어떤 한 자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목회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는 내려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회자하고 결혼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길 No,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환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는 정하시고 결혼의 원리는 정하셨지만 누구에게 어떤 대상,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하고 어디에서 결혼하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는다. 호세아 같은 예외를 두고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결혼은 자기가 인류의 대사, 자신의 대사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결정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대상이나 날짜나 장소나 그런 것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덧붙여요. 만일에 너의 말이, 너가 본 환상이 하나님의 진실한 계시가 되려면 어떤 한 다른 대상이 있어서 그도 너와 똑같은 환상과 계시를 말씀을 들었어야 한다. 쌍방 계시인 경우에는 신뢰성이 높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다 쌍방 계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쌍방 계시를 여러 번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까지 내려주신, 그렇게 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는 고넬료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부터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수제자이고 기독교 당시에 최고의 어른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도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행했지만은
그의 심중 마음 깊숙이에는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 유대인만이 할례받은 자만이 구원 얻고 또 하나님의 영생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된 자야. 차별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자인데 하나님은 이 환상과 계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탈피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완전히 깨어지게 하십니다. 이방인도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로 확신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보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의식이라든가 그런 관습이라든가 이거 깨뜨리기 참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0장쯤 오면은 베드로가 완전히 그거 다 깨어졌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었죠. 전도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오게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거 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거 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 활동 마음 놓고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깨뜨려지지 않은 무엇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콕 움켜쥐고 윗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다 깨어지고 주의 은혜로 참 자유의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 낄고 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10장에 오기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셔가지고 이거 깨뜨리시는 거예요. 고넬료 같이 정말 또 신실하고 겸손한 자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다 있었구나 알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 그저 외모로 사람을 자꾸 너무 쉽게 판단한다거나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거나 또 괜히 이방 동남아 사람들은 무시하고 서양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가면 괜히 주눅 든다거나 이런 것들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생명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고 그런 믿음으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그 시각, 베드로의 그 관점을 깨뜨려야 되셨거든요. 그리고 둘째로는 고넬료를 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기독교인 되게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고넬료를 그렇게 개종시키시고 예수 믿는 자로 만드심으로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도 고넬료와 같은 자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방인 전도 과정 속에 이 고넬료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고넬료 개종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는 개종 사건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은 오묘하고 매우 정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정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경이 정교하다는 말씀이 정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천하심이 정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교하세요. 그래서 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잡하지만은 만일에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읽을수록 매우 정밀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하시니까 사도행전을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됩니까? 네, 말씀처럼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강력하게 기도하는 120 문도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그 지역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예루살렘 주변이 전도가 돼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강력하게 핍박을 하니까 막 교회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유대로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가는 자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가 증거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빌립 집사가 이번엔 그런 흩어진 자들 중에서 아이고 나는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이후에 9장부터는 드디어 온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그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많은 터키 지금 지역 그 위쪽으로 헬라 지역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온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증거된다. 이 말씀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교합니다. 매우 세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세밀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방인의 전도도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다가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드디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도 역시 유대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자가 또 돌아가다가 물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기독교인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져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10장에 가서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기독교인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 하나의 본이에요. 바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족적으로 온 가정이 함께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모범이 되게 하심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가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의 기독교인 됨의 역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남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많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 고넬료를 택하셔서 이런 도구 삼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만한 합당한 기왕의 백부장 택하려면 하나님 잘 믿고 성품 좋고 기도 잘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신실한 사람 내가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 본을 삼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먼저 불러주신 줄을 믿고 빗소만 교회 성도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러신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불러주심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되어지면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차도 5차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믿음의 선한 일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넬료 가정의 개종 사건은 기독교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체를 위한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베드로가 변화됨으로써 기독교 전체가 변화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그 베드로는 당시에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만일에 베드로가 마음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율법 그 한 해 그대로 틀리지 않고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면서 예수 믿어도 안식일을 그 구약성 말씀처럼 준수해야 돼 했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감 있고 영향력이 큰 제일 사도 베드로를 먼저 변화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많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고 세례주고 기독교인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레파 크리스찬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당신 소문 들어보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설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최고 사도인 나에게 함부로 대항을 해? 시끄러워!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자세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셔가지고 내 마음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열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 만나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이처럼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하신 말씀 내가 이제 정말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 우리 예수 믿고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 그 주셨던 같은 성령, 그와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막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맡겠느냐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자리에 듣던 할레파 크리스찬들도 다 순복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성령을 똑같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들도 구원 백성 될 수 있지 하면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덕으로 끝났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1.1획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는 마음이 많이 넓어져서 이방인들을 전도 베드로도 했을 것이고 기회 닿는 대로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이방인 전도하다가 돌아왔는데 또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이방인들 예수 믿으면 할례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어. 이래가지고 막 서로 누구 말이 옳으냐 이렇게 다툼이 났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여러 장로님들 앞에서 그 소위 말하면 그 심리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받는 거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최초의 교회의 전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공회의에서 이렇게 귀한 결정을 함으로 우리 기독교회가 예수 믿는 신앙은 유대교와 달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로 그런 믿음의 도리로 오늘날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이야기가 다른 곳에 나오지 않지만 이 10장, 11장 초반에 하나님이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부르실 때는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세밀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경로나 모양도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합당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진실이 우리에게도 대입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고넬료 사건을 보면서 고넬료가 신실하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잘하는 그런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믿고, 우리 주변에도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본이 되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일을 위해서도 그 당시의 모든 기독교회를 위해서도 이 고넬료 사건은 귀한 대표적인 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줄 믿사오니 우리의 부르심에 헛되이 되지 않게 우리 복음 증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